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깊고 벗어날 수 없는 인연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니라. 전생의 사랑과 미움, 은혜와 원한이 가장 깊게 얽힌 인연이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돌아오느니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자식은 이렇게도 나를 힘들게 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기도도 해보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았고 때로는 모른 척 외면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연, 부모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자식의 모습,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구경 제1장 그대가 맺은 인연은 그대가 지은 마음의 모양이니라. 자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품고도 외면했던 감정, 참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성질, 사랑하고도 끝내 다 주지 못한 그 마음이 인연이 되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낯설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마음이 엇갈리고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솟아나는 자식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암경 제사 18권 만남은 인연이요. 인연은 업이 부른 그림자니라.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천 생을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은혜와 원한이 얽히고 설킨 가장 강력한 인연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내가 사랑했던 이가, 또 어떤 이는 내가 깊이 미워했던 이가 이번 생 자식으로 돌아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6장 지은 업이 깊은 이는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느니라. 피보다 진한 마음의 인연이 자식으로 맺어지느니라. 전생에 가장 많이 웃게 해준 이는 남편이나 아내로, 가장 많이 울린 이는 자식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섭게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3장 지은 인연은 반드시 과보로 다시 오느니라. 은혜는 복으로, 원망은 고통으로 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생의 무게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감정이 온전히 풀리지 않아 이번 생에 다시 돌아온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너무 벅차고 어렵게 느껴질 때 부모는 먼저 마음속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전생에 이 아이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 어떤 마음을 남겼기에 이토록 깊은 인연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인연은 반드시 과보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과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무거운 은혜는 부모의 은혜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업으로 부모를 만나지만 부모는 그 업을 품고도 끝내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운 중경,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온 생명을 다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태중에서 10달을 품고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한 어머니의 밤을
저 찬방울에 자신의 피와 살을 녹여내며 아이의 생명을 이어주던 그 순간을,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서라도 아이의 입을 먼저 채워주던 그 마음을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께 효를 다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의 길이 아니라 곧 수행의 길이며 가장 큰 복덕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천만 겁의 세월 동안 수행을 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효행은 모든 선행의 으뜸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저릿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움의 손길 하나 내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대보적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맺은 은혜와 원망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이생에 맺어지나니 은혜는 부모로 원망은 자식으로 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을 곱씹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토록 벅찬 자식이 내게 왔을까? 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연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혔을까? 그것은 모두 전생의 마음이 남긴 그림자, 내가 다하지 못한 사랑, 내가 풀지 못한 원망이 다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일은 그저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이며 미래의 복을 짓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 하늘보다 큰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윤회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는 위대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는 짐처럼 느껴지고 원망처럼 다가왔던 그 인연도 사실은 내 마음이 지은 빚을 갚기 위해 부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소중한 동반자일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그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겁을 이어온 어변의 거울이자 해탈로 이끄는 수행의 길임을,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극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업과 인연이 얽히고 설켜 현재에 다시 만난 영적인 동반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이것 또한 전생의 인연이 드러나는구나 하고 헤아리게 되고, 따뜻한 사랑의 순간에는 이 은혜는 전생의 공덕이 다시 이어지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 때로는 원망과 분노까지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의 고통과 번뇌조차도 깊은 인연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며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수많은 이야기, 곧 자타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산타라 자타카입니다. 베산타라 왕자는 모든 것을 남에게 베푸는 지극한 보시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나라의 보물인 흰 코끼리마저 이웃 나라에 보시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보시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남에게 보낼 수 있었는가? 하지만 베산타라 왕자는 전생의 인연과 업을 깊이 아셨기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보시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왜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이번 생에서도 함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가족과의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업과 공덕을 함께 나누고 함께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 또한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비난하기보다 함께 업장을 소멸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의 스승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가족이 된 우리가 이 탐진치를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업장은 소멸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과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깊은 인연에 감사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쌓는 선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덕은 다음 생에도 이어져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베산타라 자타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한한 베풀과 희생의 가치는 먼 곳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불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제 마음을 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던 중 자식은 전생에 맺은 인연이 돌아온다는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전생에 이 아이를 미워하고 외면했기에 지금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미움보다 먼저 미안한 마음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순간 그 안에는 전생의 인연을 풀라는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불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술만 드시면 소리치고 저를 때리기까지 하셨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듣지 않는 제 아이에게 무심코 거친 말을 쏟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이 아이에게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그날 밤 저는 깊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받은 상처로 제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해주소서.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분노나 실망은 사실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이 다시 되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흘러 반드시 바다로 이르느니라. 탐욕은 탕류가 되고 자비는 맑은 물이 되어 다시 만나는 자리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자식과의 관계가 막혀 힘들 때 그것은 강물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막힌 물은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터주면 맑게 흐르고 강물은 마침내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막으면 그 인연은 썩지만 자비로 흘려보내면 그 인연은 맑아져 큰 복의 강물이 됩니다. 또 다른 비유는 나무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굽었지만 그늘은 넓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의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곧지 않아도 그늘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나를 쉬게 하는 그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말을 씨앗과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뿌려지고 부모의 행동은 물이 되어 그 씨앗을 키우느니라. 자바함경 권 19. 우리가 매일 하는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바꾸는 힘을 갖습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은 독초의 씨앗이 되어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은 꽃의 씨앗이 되어 아이 인생에 향기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과 행동은 마치 나무뿌리에 스며드는 물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뿌리는 힘을 얻고 줄기는 곧게 자랍니다. 그러나 독한 말을 하면 뿌리가 썩어버리고 결국 열매조차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업이 만든 거울이니 그 거울을 미워하지 말고 맑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튼튼한 나무처럼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은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자식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시간이 흘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긍정의 씨앗은 웃음과 자신감이라는 열매가 되고 부정의 씨앗은 두려움과 상처라는 열매가 되어 자식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모의 언어는 곧 자식의 미래입니다. 오늘 심은 말의 씨앗이 내일의 자식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늘 따뜻한 햇살과 같은 사랑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인연은 거울과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부모는 거울과 같아 자식은 그 앞에 선 그림자입니다. 부모의 성품과 습관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비춰지며 그 그림자는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온화하면 자식의 그림자도 부드럽게 드리워지고 부모가 분노하면 그 그림자도 어둡고 거칠게 번집니다. 또한 어비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결국 우리 가족의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전생에 남긴 원망은 그림자가 되어 이생에 자식으로 돌아오고 전생에 나눈 사랑은 따스한 빛을 받아 밝은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업을 갚고 은혜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고 나무처럼 뿌리와 가지로 이어지며 씨앗이 열매가 되고 거울이 그림자가 되어 드러나듯 우리의 가족 관계도 결국 업과 인연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강물의 흐름이 되고 자식의 마음속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오며 그림자처럼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하고 깊은 인연 속에서 참된 행복을 꽃피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지혜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하나, 마음을 연민으로 적셔라. 법구경, 가까운 가족일수록 서운함도 다툼도 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는 칼을 막을 수 없듯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멈추게 하느니라. 자식의 거친 말 한마디에도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에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갈등은 인연을 풀어내는 기회로 바뀌고 사랑은 전생의 빚을 갚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둘, 나눔을 삶의 호흡으로 삼아라. 자바함경, 가족 안에서의 보시는 돈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힘든 날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얼굴을 위한 차 한 잔, 묵묵히 들어주는 귀 한 쌍,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된 보시입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는 둘이 아니니 나누는 순간 모두가 풍요로워진다. 가족에게 베푸는 그 작은 손길이 결국 내 마음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화목하게 합니다. 셋, 지혜의 등불로 바라보라. 연기설, 가족 문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갈등도, 깊은 사랑도 모두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억울했던 일도 속상한 기억도 업의 한 조각임을 알게 되고 담담히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되어 우리를 지혜와 평화로 이끌어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등불을 켜줍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가족의 인연은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길이 되고 사랑이 쌓여 다시 복된 인연으로 꽃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때로는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가볍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움 또한 그대가 지은 업의 무게요. 가벼움 또한 그대가 쌓은 복의 가벼움이다.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자식은 결코 잘못 온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배우게 하고 나를 단단히 하고 때로는 눈물을 통해 자비를 키우게 하려고 온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세속의 성공만을 바라기 쉽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가장 큰 성공은 자식을 통해 깨달음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원망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자식이 내 거울이 되어 내 안의 미움과 분노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면 결국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이는 나 자신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가장 깊은 수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을 탓하기보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장을 소멸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복이며 삶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가족과의 갈등조차 원망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의 갈등은 우리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소중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복을 쌓는 귀중한 기회, 마음의 수행을 깊게 하는 도량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조차 나의 성장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오늘 흘리는 아픔의 눈물이 내일의 깊은 지혜와 통찰로 천천히 바뀌고 현재 겪는 고통의 시간들이 미래에는 빛나는 공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한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나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나 자녀와의 소통에서 느끼신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 자식 인연 속에서 겪으신 특별한 경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법문을 듣고 새롭게 이해하게 된 가족 관계의 의미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치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가르침을 나누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와 평화를 실천하는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모든 가정의 평화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